러시아의 대문호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중에 이제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미시킨이라는 공작인데요. 이 공작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이제 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킨이라는 공작은 탐욕도 없고 질투도 없고 허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미시킨 공작은 백치다라는 거예요. 바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 백치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백치냐라는 거죠. 탐욕과 유격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이 진짜 백치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치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게서 인정받고 현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치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행적들이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공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시험에 진짜 출제자가 누구냐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떨어뜨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함부로 그 자격, 그 직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거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직분을 맡도록, 그 지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까요? 당연히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떡 시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40일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줄이고 계셨어요. 배고프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요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도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없는 분들은 하루 이틀 금식을 해보십시오. 식욕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근데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으셨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사단이 저에게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는 음식을 파는 가게도 없고요. 음식을 구걸해서 얻을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당장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조금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뭐가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탄의 권면을 왜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니 해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이틀은 애굽에서 쌓은 음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해도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생존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이것이 뭐냐? 뜻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맛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땅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필요한 분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떡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떡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가치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을 겁니다. 또 물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섬길 겁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상황에서 이 고생을 하신 분들의 목적이 이 물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게 맞지만 물질을 내 삶의 목적처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세상 이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우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하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또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지만 물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떡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봐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해봐라. 그러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강력한 물질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쫓는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섬겨야 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물질이라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넘어서며 진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을 또 사단이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물질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너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따르는 맹신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냐?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성전에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내렸는데 살아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사용해 봐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아들은 아버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했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달라고 하거나 정말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내려치려고 하면서 모세를 겁박하는 거예요. 모세를 협박하는 겁니다. 너 이거 주지 않으면 나 너 죽일 거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타이밍,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내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편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무능하다고 단정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인기와 명성을 얻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섬기셨던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인기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아닌 무너져 있고 짓밟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들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기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기와 명성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헛되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생명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근거에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체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겪어야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겪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런 과정 없이, 고통 없이 네가 원하는 것을 쥐어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땀 흘리지 않아도,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면 돈을 주고 쾌락을 주고 권력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결국 예배의 문제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예배하고 있느냐의 시험이 달려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늘 예배라는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배했던 우상을 늘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말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저들처럼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또 다른 강대국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부강한 나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밖의 세상은 우리의 오감을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고요,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모든 돈과 아름다움과 쾌락과 권력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경배하고 섬겨야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살찌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샘터라는 월간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람둥이 이제 영감님이 한 명 계셨습니다. 이 영감님이 프랑스 파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파리의 밤거리에 한 여자를 이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이 영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하룻밤을 지내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 엄청난 액수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자가 이 영감님의 제안에 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응하자마자 이 영감님이 즉시 돈을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1억 원은 조금 과하니까 5천만 원만 하자라는 거예요. 5천만 원도 큰 돈이니까 여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영감님이 또 돈을 깎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 그러자 이 영감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고 그런 여자라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 흥정하면서 돈 몇 번 깎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흥정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배를 타협하게 될 때 즉시 값을 후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우리의 인생에 한 배를 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질, 명성, 쾌락, 사람들의 인정, 권력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정확하게 선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지름길을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애터미의 이제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이시지만 과거에 그 삶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당뇨와 간경화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친구가 의사여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냐?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의사가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늘 두 번째에 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늘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또 재물과 명예를 얻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았을 텐데 이러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3개월 동안 5명만 전도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회사가 망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재고품이 있었다고 해요. 안 팔리니까 재고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재고품을 그냥 마진 없이 그냥 싼 값에 넘기자. 그래서 주위에 원래 알고 있었던 고객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싼 가격에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재고가 다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창고에 재고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다. 앞으로 내가 이걸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공장에서 일단은 찍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3시간 세일즈를 하면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점점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기적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정상으로 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명예와 자기 실현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면 그 희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천사들이 영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대표이시고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결핍과 부족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명확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허비하지 말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시험으로 인식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많은 시험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라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흥정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러 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